오늘 본문에서 온몸에 나병이 들려서 자신의 삶을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이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나병은 한센병이라고 불리지요. 아주 고약한 피부병입니다. 이 나병이 한번 걸리면 이 피부 모든 조직들이요, 이 감각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손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코가 떨어져 나가는데도 느낌이 없습니다. 이렇게 손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는 가운데 무엇까지 떨어져 나가냐면 인간관계도 떨어져 나가고 마는 거예요. 이 병이 찾아오면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나병에 대한 구약 율법의 규정은 레위기 13장과 14장에 걸쳐서 이 나병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은 그만큼 고통스러운 질병인데요, 이 병은 철저히 격리시켜야 할 병이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몸만 자꾸만 부서져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 우정, 그렇게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과 헤어져야 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질병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은 비참합니다. 배신감, 고독감, 열등감, 절망,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인간의 밑바닥 삶을 살아야 해요. 몸부림쳐 울어보지만 눈물조차도 흘려볼 수 없는 그 인생이 마치 들짐승처럼 외로운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 나병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이 병이 들어와서 고통스러운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아주 저주받은 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끊어지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병이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받는 그 모습을 나병 걸리는 사람으로 말씀합니다. 특별히 나병에 걸린 구약의 인물들이 있어요.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고요, 유다의 왕 우시아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그 종인 게하시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을 향한 이 모범적인 자세로 주님께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선 주님을 향해서 절박하게 나오는데 이 40절 말씀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간구했다. 이것은 절박한 거예요. 간절함입니다. 기적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간절함과 절박한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주님만이 유일한 희망이고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바로 이 부르짖는 이 모습을 통해서 기적은 시작되는 겁니다. 아울러 나병 환자는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면 고칠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고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해야 고쳐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주님에게는 이 모든 고칠 능력이 주님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주님은 능히 고칠 수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깨끗하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이 원하면 못 고치는 병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은 이런 나병 환자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자신이 환자인 것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 문제 때문에 빚어진 고통, 그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그 세월 동안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썼을까요? 얼마나 많은 그 의원들을 찾았을까요? 이 나병 환자는 정말 이 자신의 병을 고치고자 수많은 이 병원을, 의원을 찾아서 고치고자 노력했을 거예요. 사람이 참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이분은 20대인 아들을 잃었어요. 아들을 잃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다. 무슨 말로도 그 고통을, 그 아픔을 정말 위로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소중한 아들을 잃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주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했어요. 목회자가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신방하면서 위로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회복할 수 있었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공동묘지에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문제들이 많아요. 문제만 많은 인생사입니다.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기적의 입구가 무엇일까? 그것은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마구 노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사람들에게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문제를 듣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분을 만나서 그분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환자는 누구에게 나갑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왜 예수님께 나아갔을까요? 예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시기 때문에. 지금 1장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 모습 이전에 이미 회당에서요,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어요.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만이 나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다. 믿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를 보아야 해요. 여러분, 건강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여러분, 질병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인간관계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물질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그 문제가 다르고 그 문제마다 어떻게 풀어가야 할 방법도 다르겠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그 문제를 다루고 풀어가고 있습니까? 나 환자가 예수님 앞에까지 나오는 그 많은 세월, 그들은 수많은 시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질없는 그 노력들, 그 재정적 투자들, 그런 기대들은 다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죽지 못해 사는 인생, 비탄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인 거예요. 이제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나오는 것 자체가 나병 환자에게는 참으로 무모하리만큼 아주 무모한 도전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병 환자는 군중들이 있고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에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는 격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가다가는 자신의 부정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도 부정하게 되고 나의 이 병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병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격리되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에 이 나병 환자가 왔으니 사람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나병 환자다.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그리고 그를 향하여 모욕적인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저는 부정한 사람이다. 그가 군중 앞에 나오는 것은 굉장한 결단이었고 무모한 결단이었을 겁니다. 그는 무리들이 있는 틈을 비추고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원하시니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간청합니다. 사람들의 시선, 모욕, 조롱, 고통 이런 것을 받아야 할 형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41절과 4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손을 내미시는 그 손을 향하여서 그 문둥병의 그 환부에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지금 예수님은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 영혼의 아픔, 그 영혼의 고통, 얼마나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지 버림받고 소외된 그 영혼을 예수님은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얼마나 몸에서 그게 짓물러지고 썩고 해서 냄새가 고약할까요? 옷은 어떻게 잘 빨아서 입었을까요? 먹는 것은 제대로 먹었을까요? 아주 소외되고 버림받는 이 사람을 예수님은 그냥 끌어안는 겁니다. 이 사람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여러 군데에서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군대에 귀신 든 그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자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는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긴다 하시면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요. 마가복음 9장에서는 이 간질하는 자녀를 둔 이 부모와 그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이 소경,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를 보시면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길 때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께서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다. 이 말은 헬라어의 이 스프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그 아픔으로 내가 너의 고통과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의 아픔과 함께하고 있다. 이게 바로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문제 깊이 들어가신다. 나의 문제 깊이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피했어요. 부정하다라고 하면서 침을 뱉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돈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모욕했습니다. 이 나병 환자예요. 저주받는 자에게 손을 대면 어떻게 합니까? 더러워집니다. 저주받는 자에게 손을 대었다면 큰일 납니다. 자신도 그 병에 걸려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불결한 자, 그 부정한 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십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내가 너의 삶에 함께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윽고 손을 내밀어서 그 손을 그 환부에 만지십니다. 나병 환자의 그 부정함이 예수님을 향하여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있는 그 정결함이 그 나병 환자를, 그 부정함을 다 정결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부정함이 나에게 부정함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예수님은 아닙니다. 부정함이 내게 와서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정결함이 그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 부정한 자를 향하여 정결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나의 부정함, 나의 죄악됨, 나의 더러움, 이 모든 죄악의 더러움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찾아와 주심으로 인하여서 나의 이 부정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결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고 칭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함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치유를 선포하셔요.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치유는 주님의 긍휼하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잘 보여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 문제 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들어가십니다. 스프랑크 니조마이, 내가 너의 고통의 삶의 현장, 너의 아픔의 삶의 현장, 너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아파하는 그곳에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다. 스프랑크 니조마이의 그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께서 손을 내미시면서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시는 것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연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셔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셔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그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그 예수님의 그 탄생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그 일들이 오늘 우리가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기도 합니다. 또 그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주님은 오늘 이 시간 기적을 이끌으시는 기적의 주님이십니다. 이어서 4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4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 말씀은요, 이 한 영혼이 이제는 이스라엘 그 공동체 안에 한 일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서 내가 입증하라. 전에는 버림받았어요. 전에는 소외되었어요. 전에는 들짐승처럼 살았어요. 이제는 아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그 공동체 안에 한 일원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의 한 일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님 만나는 사람은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예배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치료된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이고 영적이고 종교적으로 치료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이 문둥병차처럼 무릎을 꿇고 주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간절함으로 나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에 정말 간절함이 있다면, 겸손하다면, 우리가 지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만 할 수만 있다면 이 기적의 이야기는 우리 교회 안에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기적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갈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 저를 고쳐 주십시오.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이 기적의 역사 가운데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인도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